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로마가 세워놓은 업적들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당시에 최고였던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문화들과 또 기술력들, 또 그리고 미술 작품들과 또 헬라의 철학들, 그리고 로마의 법들, 그 중에서도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이 로마의 건축물들은 정말로 대단하죠. 예전에 제가 로마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 자체가 문화재가 될 만큼 오래된 이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지금 기술력으로도 짓는 게 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이 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건물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 건물을 부수고 헐고 새로 이 건축물을 지어갈 텐데, 로마나 그런 유럽들은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교회예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부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술집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뭐 술을 마시는 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이 로마에서 상징이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콜로세움과 같은 이 경기장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만큼 그런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고, 또 그런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고 또 관중으로서 서 있고, 특히 이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은 정말로 대단한 경기장입니다. 실제로 그 관중석의 높이가 50m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지을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은 경기장이죠. 그리고 이제 구역들을, 이 경기장 안에 구역들을 이제 관중석에 나눠 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여름에 햇볕이 강하게 짤 때도 그 구역별로 이제 텐트 같은 거를 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늘 시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돔 같은 경기장들이 이미 그때는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경기장에 보통은 5만 명에서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7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경기장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사우나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들, 사우나 시설들,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왜 그런 거대한 이 경기장이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이제 취미나 관심들이 그런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에 많이 그게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대단한 경기들이 다 펼쳐졌었죠. 그래서 경기장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같이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경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달리기부터 해서 말을 끌고 달리는 전차 경기, 또 뭐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 보셨죠. 맹수들, 뭐 호랑이들과 검투사들이 싸우는 경기들, 또 그 속에서 같이 격투기 같은
레슬링이나 어떤 권투 같은 경기도 하는데요. 권투는 지금식으로 이제 뭐 라운드가 있고 뭐 글러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사람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환호를 하는 거예요. 피가 튀길 때마다. 레슬링도 지금처럼 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지만 또 때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UFC 그런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들이 있는데요. 글러브도 안 끼고 그런 격투기들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한쪽이 피 흘릴 때까지. 그런 경기들을 보통 어느 정도 했냐면 한 달, 또 두 달씩, 길게는 세 달씩 그런 경기들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로마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4년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뭐 하계올림픽 이런 올림픽들이 4년마다 전 세계 축제같이 열립니다. 올해도 여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2024년 올림픽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올림픽이 어느 때에 있었던 경기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 그레코 로마라는 것은 그리스 더하기 로마의 영향들을 받은 그런 경기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같이 형식을 바꿔가지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정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로마 그 당시에는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열리기도 했고요. 그 올림픽들이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제 지역에서 다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 그 경기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가지고 오냐면요. 그 로마의 경기장과 같은 경주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뭐 축구 경기가 있었다, 뭐 월드컵이 있었다, 이번에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실 우리가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이제 기아 야구 시즌이 되니까 기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남성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뉴스나 뉴스거리나 또 어떤 이슈거리나 늘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서 봤던 경기들, 그런 경기들이었고, 예를 들어서 맹수와 검투사들이 직접 싸우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막 뛰는 그런 것들을 보았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일상의 이야기가 되었고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그때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늘 1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요. 이 앞장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많이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던 게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로마의 경기장과 같은 그런 장소들, 그런 이미지들을 끌어와서 지금 독자들을 거기에 한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정말로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한번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수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다시 말해서 메인 경기장에서 마치 광준성에서 꽉 들어차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경기장의 한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경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로. 그리고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기를.
그 이미지를 지금 이 12장 1절에 넣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경기하는 기간, 경주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경기장에서 지금 직접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기를 하다가 경주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뛰긴 뛰는데 영 다른 데로 또 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그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오래전 옛날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대단한 선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둘러싼 그 군중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경기를 뛰다가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뛰다가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는데 다른 데로 뛰기도 하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주하는 자. 그런데 지금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죠? 1절에 모든 무거운 것,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같이 벗어버려라. 이 두 가지. 여러분, 경기를 막 뛰는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어떻게 배낭을 메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를 보시면요, 잘 아시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복도 가장 얇은 소재,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신발도 가장 가벼운 신발. 저 어릴 때도 이제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 시합을 한다 이러면 어떤 친구는 막 바지까지 벗어요. 막 가볍게 하려고. 그 당시에는 뭐 좋은 런닝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맨발로 막 모래판을 막 뛰어다니죠.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가장 가볍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야 됩니다. 경기하는 건.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는데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무겁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는 뭡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의 이 물질 때문에 그게 무거워서 자꾸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무거운 짐이 되냐면 세상적인 그런 관심들. 그래서 늘 내 생각이 세상에 향해 있어요. 세상에서의 사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도 무거운 짐이 되겠죠. 무분별한 이 TV 시청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돌아보고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획 세워보고, 길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그런 나를 살리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 TV 채널 계속 돌리다가,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쓰러져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락게임 하는 거, 뭐 핸드폰 게임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죠. 뭐 게임은 사실 요즘에 어른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거기에 다 들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토요일 날 밤새서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요즘은 이제 뭐 릴스라고 하고 뭐 숏컷 그런 영상들이라고 해서 뭐 30초 그런 1분 영상들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그 빠른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뇌가 정말로 많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은 30초 1분이니까 여러분 짧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그거를 1시간, 2시간 영상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관심에 있는 영상들이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잠깐 봤는데 시계 보니까 새벽 2시가 돼 있고 새벽 3시가 돼 있다가 그걸 켠 채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 봤던 잔상들이 그대로 내 안에 각인되고 남아있는 거죠. 30분 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수면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아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밤새 그렇게 잠을 자는데 아침에 피곤한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짐들을 벗어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뛰러 나가서 잠을 잔뜩 자고 와가지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셔야죠. 그랬더니 다시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개밥 줘야 되는데요. 개밥 줘야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정말.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막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빨리 가볍게 벗어버려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사람은 뛰긴 뛰는데 언제 뜁니까? 지금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들 빨리 준비해가지고 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뛰겠다. 그게 우리에게 이게 짐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팀장의 자리만 올라가면, 매니저만 하면 훨씬 나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하겠다. 이번엔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때 내가 제대로 뛰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직장도 번번치가 않은데, 취직을 아직 못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 예배생활, 교회생활 조금 뒷전으로 하고 조금만 내려놓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뛰어야겠다. 여러분, 근데 그 유럽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뭐 장기를 두지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체스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체스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게 킹이든 또 퀸이든 뭐 비숍이든 그게 팜이든 다 같은 상자로 들어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두면요, 그게 왕이 됐든 그게 뭐 선비가 됐든 그게 차가 됐든 포가 됐든 말이 됐든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 장기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관이었든 팀장이었든 공무원이었든 사업가였든 뭐든지 간에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우리는 다 한 박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 하다가 뭘 놓칩니까?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영원한 본향을 가볍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아침 6시부터, 요즘에 6시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억지로 강제로 일어납니다. 제 아들이 깨워가지고. 하루가 길어요. 아침 6시간부터 지금 14시간이 지났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오늘 영원한 본향을 얼만큼 나는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나는 살았는가. 14시간 뭔가를 막 했는데요, 전혀 영원한 본향과는 상관없는 뭔가 열심히, 뭔가 내 일, 사역, 직장, 교제,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차가 오래돼가지고 차 바꾸는 거, 집이 조금 오래니까 집 이사 가는 거, 가게도 조금 늘려야 되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뭘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에서의 준비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동의가 되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잖아요. 금방 공감하시잖아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순간이라는 거,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님 집에 가면은 예전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필름 사진이 없는데, 그 필름 사진은 이제 뭐 박스에다 다 쌓아놓잖아요, 집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뭐 할머니 사진, 할아버지 사진, 어머니 아버지 뭐 학생 때 사진, 그런 거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이 안개가 몇 시까지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내게 젊음이 왔던 것 같은데 사라져버려요. 물어보세요, 어르신들께. 처음부터 어떻게 머리 빠져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빠져있고, 다리 힘이 풀려있고, 허리가 휘어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순간이에요. 나는 나이 들어도 그래도 나는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왔다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느 순간 눈도 침침해지고, 어느 순간에 흰머리도 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순간이에요. 마치 장기 두는 것처럼, 그게 왕이든 선비든 그게 장군이든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그냥 다 한 박스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건 안중에 없고요, 그 면류관 대신에 지금 나 차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내 하는 사업 그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돈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봐야겠다, 지금 성경 읽기를 쭉 하고 있는데 좀 더 읽어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 또 기도하는 시간들, 중보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좋은 시간을 핸드폰 하는 거. 특히 남성들은 뉴스를 많이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뉴스부터 봅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아침이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묵상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뉴스를 보고요,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거 벗으려고,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구나.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 그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데, 내가 그 아침, 매일의 아침에 뉴스 하나도 중요한 게 사실 아닌데 그거 보다가 내 시간을 다 버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니까 뭐 때문에요? 필요 없는 어떤 습관적인 가벼운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중요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뛰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생각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고민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뭘 벗어버리라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도 벗어버리래요. 얽매인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경기장에서 이제 막 뛰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 발목을 딱 잡고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연수가 10년입니다 20년이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떤 집은 나는 3대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집안이고, 근데 뭔가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시간은 20년 30년이 지나고 직분자가 되는데 아는 것만 많이 들어서 알아듣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2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아는 것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는 걸로 됩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 뭔가 묶여버리기 쉬운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나를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나 혼자만 아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이 있죠. 집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내 자녀들도 몰라요. 내 속에 나 혼자만 은밀하게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다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 나도 모르는 어떤 분노와 짜증들, 은밀하게 짓는 마음의 여러 가지 죄들, 포르노 영상, 음란의 문제,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계속 그 자리예요. 10년을 돼도 똑같아요. 습관적인 죄, 어떤 중독, 잘못된 체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대단한 선수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죠. 그런 정말 전설적인 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뭔가 하루가 의미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 너무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간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에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걸 놓치지 마.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대로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싶은데 주일에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주일에 나와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나에게는 손해 같고, 그게 지금 막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진다. 누가 우리를 응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가면은 그냥 딱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은 목소리 높여서 그 팀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에 내가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요한 그런 길, 어떤 물질에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렵다. 모세가 이야기하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나는 즐겨했고, 세상은 순간이야 성현아.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면 돼.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응원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니까 주위 사람이 비난하십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을 들으세요? 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산에서 배를 지었더니 많은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했다. 나를 비난했다. 그런데 괜찮아. 혹시 여러분 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지금도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경기장 안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겠죠 내가. 그리고 2절 말씀에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붙잡을 게 있어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내가 지금 과거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겪어왔던 작은 성공들과 작은 실패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뭘 하셨다고 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뭔가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오게 되는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만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일, 그 기쁨,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라, 따라가라.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세요.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가 가슴 아픈 게 있을 수 있죠.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뭔가 모르게 억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들.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걸 붙잡으면 된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지나가고 아침 안개처럼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 짧은 우리의 인생 시간 안에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보좌 우편에서 생명 가까이서 주시는 그 축복들.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틀린 생각. 그게 뭐냐면요,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들과 기적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뭐 하나 하겠다. 근데 뭐 하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 도망갔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딱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든지 뭔가 잘 되고 풍성해지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 도자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런 엄청난 박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당했던 그런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가 혹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다가 이상하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도망가 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되어져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잖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 죄인된 본성.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438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자는 그 비밀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칭찬받으면 교만해진다고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또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만큼 낙심해버려요. 실망해버려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면 좀 좋고 안 되어지면 또 실망하고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내게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하박국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진짜 문제는 그거잖아요. 나도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게 무겁고 이게 지금 나를 얽매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대주제가 뭡니까? 그게 12장에 오늘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새 힘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분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히브리서 말씀의 대주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기도도 뭔가 안 되고 있고, 말씀을 듣기 듣지만 들리지가 않고 은혜 되지 않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다시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밖의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방식은요, 다 서로 이용하고 서로 짓눌러서 올라가야 되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와 방식 원리예요. 경쟁사회. 경쟁이라는 것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은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는 것뿐이에요. 잠시예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영원하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대단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딱 한 걸음씩, 믿음의 한 걸음.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걸음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틀린 생각들이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가지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체크업 해보시고요. 그리고 뭔가 내 신앙생활이 이것 때문에 늘 버겁다, 잘 안된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짚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죄가 발견되도록.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무뎌져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 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거 반드시 내려놔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 내려놔야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거, 나를 얽매이는 어떤 죄,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나를 절실하게 도울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